이제 7월이 되어서 곧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부는 8월에 이제 태국 치앙라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굉장히 많죠.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단기 선교는 먼 곳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게 끝도 없이 많습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빠뜨리면 가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행은 좋지만 그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행을 떠나보내면서 준비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제목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신 것을 알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출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또 아버지 장례도 가족 작별도 다 놔두고 함께 떠나야 된다. 워낙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지나가시려고 가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 마을들로 둘씩 짝지어서 미리 보내십니다. 미리 보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들어보니까 전라북도에 양파 재배하시는 곳들에 일꾼이 없어가지고 장마는 온다는데 양파 수확을 못했어요.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것을 뉴스에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수확철이 되면 단기간에 딱 짧은 시간 안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일손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수확할 때가 됐는데, 여기서 수확한다, 추수한다라는 얘기는 생명들을,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가 다가왔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가 됐는데 복음을 전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어린 양을, 지금 제자들 70명을 내보내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어린 양이 아니라 큰 양도 이리 떼 가운데 들어가면 그건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어린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낸다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다, 너희를 보내는 게 그런 마음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세요. 근데 보내려면, 그렇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려면 준비를 단단히 시켜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돈주머니, 전대, 돈주머니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여기서 신발은 여벌의 신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아 신을 신발. 그러니까 갈아입을 옷도 갈아입을 신발도 아무것도 갖지 말라. 맨몸으로 빈손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들이 다리가 아파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혹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게 나타나면 그들과 싸우는 무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 준비 갖추지 말고 그냥 가라.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너희가 준비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사고 챙기고 시간 끌어봐야 도움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과도하게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 우리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 가는데 뭐 준비는 하나님 믿고 가면 되지. 그냥 가.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단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마지막 아까 읽었던 말씀의 둘째 줄에는 누군가를 길에서 만났을 때 문안도 하지 말고 인사도 안부도 묻지 말고 그냥 가라. 이게 왜요? 급하니까요. 빨리 가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더 추가로 하시는데요, 그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가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들이 받을 만하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다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떤 집에서 너희를 영접해 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해 주면 그거 받아 먹고, 뭐 대접이 소홀하든 어쩌든 거기 그냥 받아 먹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마을에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고쳐주라. 그리고 이것을 당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만약에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냥 나오되 신발 바닥에 붙어있는 먼지도 털어버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와 나는 관계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신발 바닥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너희가 너희 복을 차버렸으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희 몫이다 라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떠날 때는, 그리고서 떠날 때는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꼭 해주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제자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이 제자들, 뭐 12명의 사도도 아니고 70명이니까 예수님을 뭐 그냥 그럭저럭 따라다니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이 1절에서 11절 보고 건너뛰어서 17절부터 20절을 봤는데, 뒷부분 17절부터 20절 말씀이 그 제자들이 가서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와, 이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막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다 항복하고 쫓겨나고 밀려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죠. 이렇게만 보고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는 병 고침을 얻게 되는 역사도 아마 얘기했을 것이고, 그런 보고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귀신이 쫓겨났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물론 예수님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거 그거 보고 너희가 기뻐하지. 너희가 그럴 때 내 눈에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이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걸 보고 너희들이 기뻐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늘에서는 사탄이 쫓겨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탄과 천사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건 사탄이 쫓겨나는 장면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더 힘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주세요. 그게 1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무엇을 밟아요? 뱀과 전갈을 밟아요. 여러분 들에 다닐 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들에 나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뱀을 밟는 거예요. 이 뱀이 길 가는 사람 쫓아와 물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와서 물지 않아요. 근데 뱀에 물리는 사람의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99%는 뱀을 잘못해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럼 밟히니까 뱀이 놀라가지고 물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뱀을 밟을 거예요. 그 말은 물려도 괜찮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갈도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캄보디아의 청년들을 가지고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 교회 건물을 지어줬는데 타일들을 이제 까는 일이 있어서 타일을 수북하게 망고나무 밑에 쌓아놨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날라다 갖다 깔았어요. 마지막 타일을 제가 손으로 쓱 들었는데 거기에 전갈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삽을 찾아와가지고 막 삽으로 때려가지고 전갈을 잡았어요. 근데 빨리 안 죽더라고요. 이게 지네처럼 아주 딱딱해가지고 안 죽더라고요. 좀처럼. 전갈을 밟으면 그 꼬리를 들어서 쏘아버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뱀과 전갈을 너희가 밟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죄악된 그리고 재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마음대로 짓밟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겠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권능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위대한 역사가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뱀과 전갈과 같은 그런 해로운 일들을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 말씀.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그 기쁜 일이 뭐냐?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에 기록되는 일. 즉 너희가 그렇게 나가서 내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책, 가장 중요한 책 하나가 생명책, 시편이나
빌립보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니, 이름을 지워버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름이 적는 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뭐 별거 아니라는 소린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하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구원해 줬더니 이들이 단 며칠을 못 참고 이런 짓을 벌이니 이거 안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쓸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대가를 원하신다면 내 생명 그냥 드릴게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실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생명 내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얘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려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게 모세 자신의 생명,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지요.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21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고 철마다 과실이 맺히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한 뒤에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간다고요?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무엇을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 일을 기뻐해야 되고 그 일을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했길래 그 7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무엇이면?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들먹이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짓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그랬더니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떠나간 거예요. 나중에 되돌아와요. 사탄이 다시 와서 예수님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마지막 일전이 벌어지게 되지요.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일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시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겁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공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탄의 주무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두려워 떨게 만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탄의 무기가 있다면 사람들의 탐욕을 살살 긁는 거예요. 탐욕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여튼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인데요. 사람들이 너 죽인다 하면, 너 죽을지도 몰라 하면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버리니까, 그래서 사탄 앞에 굴복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 무기를 사용하는데 바로 예수님께도 그 무기를 들이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 온 거죠. 사탄은 춤을 췄을 거예요. 이제 이겼다. 예수가 십자가 앞에서야 떨겠지, 두려워하겠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십자가 안 지려고 여러 가지 짓 하겠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지. 십자가에 매달렸다가도 너무도 고통스러우면, 죽을 것 같으면 뛰어내리겠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지.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전략을 속된 말로 박살을 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두려우셨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릴 마음에, 우리를 구원할 마음에 예수님께서 견뎌내신 겁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견뎌내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이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는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죽음이 무서운 겁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다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탄에 맞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너 죽어, 너 죽일 거야. 그래봐, 그래봐.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아이고 빨리 그랬으면 좋겠네. 우리 그렇게 우리가 나오니까 사탄의 전략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사탄이,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기뻐할 일이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린 죄인들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먹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지만 네가 말하는 그 예수를 보면, 예수의 생명을 보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아주 그냥 진하게 강하게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전하라고. 아까 제자들에게 마을에서 영접하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우리 보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우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생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